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595장입니다. 찬송가 59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그 주를 높이고 문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기상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기상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라앗의 야베스를 포위하였다. 그러자 야베스 사람들이 모두 나하스에게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암몬 사람 나하스는 내가 너희의 오른쪽 눈을 모조리 빼겠다.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는 조건에서만 너희와 조약을 맺겠다 하고 대답하였다. 야베스 장로들이 또 그에게 제안하였다. 우리에게 이래 동안만 말미를 주셔서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전령들을 보내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구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전령들이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에 가서 백성에게 그 사실을 알리니 백성들이 모두 큰 소리로 울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소망과 은혜를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는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라앗의 야베스를 공격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단 동편 쪽에 위치한 암몬은 가나안 정복 때만 해도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과 영토 분쟁이 있었고 특별히 암몬은 사사 입다에게 크게 패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약 30년 후에 암몬은 세력을 키워서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암몬 왕 나하스는 자신의 온 군대를 이끌고
수도 라빠에서 북쪽으로 약 50km 가량 진격해서 길라 지역으로 들어왔고 지금 이렇게 야베스 성읍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당시 야베스 성읍은 암몬 군대에 맞서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군사력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기 때문에 무방비한 상태나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쟁을 하고 또 대적을 이길 만한 어떠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암몬 왕 나하스는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또 가장 약할 때를 기다려서 길르앗의 야베스를 공격하기로 한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의 야베스를 포위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르앗의 야베스에서 약 50km 떨어져 있었던 암몬의 나하스가 올라와서 그들을 포위한 것은 그만큼 그 전쟁에서 이길 자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장면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공격은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공격을 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상대방이 가장 약하고 그리고 가장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공격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가장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길르앗의 야베스를 주시하고 있었던 암몬의 나하스는 가장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약한 그때를 노렸고 또 그때를 생각하고 포위하고 공격을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장면을 통해 우리들의 영적인 생활을 생각해 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공격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내가 약해져 있으면, 내가 무방비 상태가 되어 있으면 우리들은 조그마한 유혹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고 작은 공격에도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늘 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준비하고 무장해야 하는 것은 세상의 것들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들의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우리들은 어떤 유혹이 와도 또 어떤 공격이 와도 그 말씀으로 이길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진리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 이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위로와 소망과 그리고 힘과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들을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걱정과 불안함이 찾아오는 것은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 우리들은 약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고 어떤 유혹이 와도 그것을 분별할 수 있고 그 유혹을 이기고 믿음을 잘 지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말씀으로 잘 준비하고 또 말씀으로 잘 무장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정신을 차리고 늘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이 영적인 전쟁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약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고 은혜를 망각하게 하는 공격이 날마다 우리들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공격에 무너질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고 결국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암몬의 나하스는 길르앗의 야베스를 포위했고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 올라왔습니다.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무방비 상태였던 길르앗의 야베스는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고 깨어 있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날마다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모든 유혹과 그리고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질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말씀으로 걱정과 불안을 이기고 말씀으로 모든 연약함을 다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암몬의 나하스가 길르앗의 야베스를 포위한 후에 야베스 사람들의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중반절을 보시면 그러자 야베스 사람들이 모두 나하스에게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제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 사람들은 침략해온 암몬 사람들에게 대항해 볼 생각도 하지 않고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조약을 맺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야베스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런 선택을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그들의 신앙,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너무나도 약해져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피할 길을 내어주셨고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암몬의 나하스가 자신들을 포위하고 있고 공격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베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타협을 선택했습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고 암몬을 섬기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도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마다 우리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적당히 타협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의 자리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셨고 오늘 이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 모두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분, 그리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이 무엇을 섬길 대상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지도 못하고 나를 영원히 도와줄 수도 없는 세상의 것을 섬기는 일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언젠가는 없어지고 그리고 언젠가는 낡아질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는 당장 멈춰야 합니다. 우리들이 영원히 섬겨야 할 그 섬김의 대상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마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나에게 엎드려서 절만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을 보면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엎드려 절하면 모든 것을 준다는 그 악마의 유혹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대적하셨지요. 사실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악마에게는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것 같이 우리들을 유혹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들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대적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일이 결국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을 늘 고백하고 선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고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 영원히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암몬의 나하스가 야베스를 포위하고 공격하는 장면을 봅니다.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무방비 상태였던 길르앗의 야베스는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깨어 있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모든 유혹과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야베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암몬을 섬기는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급하다 할지라도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들을 구원할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만 끝까지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암몬의 나하스가 야베스를 포위하고 공격하는 장면을 보며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무방비 상태가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들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깨어 있지 않으면 시시각각 찾아오는 유혹과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꼭 붙잡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 그 말씀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인해 모든 유혹과 모든 시험을 말씀의 힘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 속에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을 섬기는 선택을 합니다. 주님,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급하다 할지라도 영원히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만 끝까지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그 연약한 믿음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 삶을 통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과 건강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날도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